샬롬. 네, 일주일 동안 이 고난 주간 어떻게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깨달으신 특별히 받으신 말씀 있으면 함께 댓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해요. 고난 주간에 영적으로 월요일부터 저는 공격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고난 월요일날 공격을 받기 전에 이미 주님은 내가 공격을 받을 거를 주님이 미리 아시고, 예상치 않았던 1년에 2번 정도 연락하는 크리스찬 친구한테, 연락이 미리 왔었어요. 연락이 오기를, 너가 걱정이 되고 기도하는데 네 생각이 나서 연락한다고. 그 음성을 먼저 받고 제가 월요일 날 공격을 받았거든요. 저에 대한 그러니까 오해를 하고 공격을 했던 건데, 그러나 그 공격을 할 때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전화로 전화로 했으면 오해를 풀었을 텐데 메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거든요. 다음에 나를 공격하더라도 나를 공격할 수 없도록 증명이 다 있기 때문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공격한 거에 대해서 답글로 그렇지 않다는 걸 내가 증명하는 답글을 달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미리 아시고 그 자매님을 통해서 저를 위로하셨고, 그리고 제가 목요일 강의를 준비하려고 머리를 이렇게 말리고 있었거든요, 저녁에. 그때 집에서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기도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니, 그런 자를 나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그분을 섬기겠다고, 주님의 제자를 내가 섬기겠다고, 그렇게 제가 딱 기도를 하는데, 머리를 말리는데 그 순간 문자가 딱 온 거예요. 똑같은 자매님인 거예요. 음성을 남겼던, 제가 바빠서 연락을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연락이 없어서 더 걱정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연락이 온 김에 이 자매님을 헬퍼로 쓰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제가 금요일 고난주의 금요일 행사에, 제가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르거든요. 굿 프라이데이 행사에 제가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때를 맞춰서 A가 공격하면 주님이 B를 주시고, 또 C가 저를 공격하면 D를 주시고, 또 A가 자리를 떠나면 주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자리를 빨리 채우시는, 주님의 나라는 손해보는 게 절대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쓰여지는 거지, 내가 잘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제가 굿 프라이데이가 1년 중에 저한테는 가장,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이모셔널한 데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무엇을 갖다 드릴까요? 무엇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까요? 했을 때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요. 굿 프라이데이면 제 바이블 그룹 친구들을 항상 초대를 해서 항상 교회 행사에 갔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바이블 그룹은 어느 교회에 속한 것을 어느 교단이나 어느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인도하는 바이블 스터디는 바이블 스터디 펠로우십이라고, 그 수업 시간에는 절대 목사님 이름이나 교회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게 됐어요. 교회나 목사님을 홍보하는 곳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홍보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 바이블 스터디 안에는 다른 교파나 다른 교회로 다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는 교회를 아예 안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굿 프라이데이가 가장 좋거든요. 일요일이 아니라서 초대하기가. 그래서 초대를 했는데 행사가 끝난 다음에 굉장히 이모셔널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왜 이 교회를 선택했냐면, 이 교회에서 굿 프라이데이 행사를 하는 걸 제가 지나가다가 달리가다 봤거든요. 그때는 제가 다른 교회를 나가고 있었는데, 굿 프라이데이만큼은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테딩턴이라고 정말 번화하고 약간 부유한 동네거든요. 이 동네에서 리치몬드처럼 부유하진 않지만 리치몬드 다음으로 이 근처에서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인데 이 테딩턴에 그 타운에 한가운데에 자그마한 공원이 있어요. 자그마한 그 공원은 4개의 도로가 만나는 그 크로스가 되는 그 코너라 버스 안에 있는 사람도 또 지나가는 모든 쇼핑하러 나온 사람도 지나가는 차도 다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고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결국은 여기는 70대, 80대 어르신들만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온 지 벌써 딱 만 1년이 됐어요. 작년 이쯤에 내가 조인을 했으니까. 그래서 바깥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제 몇 명이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공식적으로 퍼블릭으로 주님 앞에 위트니스가 된 거잖아요. 왜냐면 한국은 그런 행사, 야외 행사가 많지만 영국은 야외 행사 많지 않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저희 교회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오늘 몇 명대로 왔지? 많이 왔더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 숫자 셀 시간도 없었거든요. 너무 바빠서. 근데 제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12명이요. 그렇게 말을 하고서 제가 이제 그 중에 한 자매님이 생일이라서 생일 파티를 하러 카페로 공원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공원으로 가는 그 자리에서 제 옆자리에 앉은 레즐리한테 야, 지금부터 내가 이름을 부를 테니까 카운팅을 해봐. 내가 12명이라 했는데 내가 너무 많은 숫자를 너무 크게 부른 거 아닌가? 하고서 내가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렀어요. 한 자매님이 딸을 데려왔고 또 한 자매님은 남편을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부르니까 나까지 앞에서 딱 12명인 거예요. 제가 한숨을 딱 놓으면서 그거 주님이 천사가 나한테 얘기해 준 거구나. 나까지 12명이라 만약에 8명이나 7명이었으면 얼마나 창피해요. 말 잘못했으니까 가서 수정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애들이 그래요. 12명이나 왔어? 그러면서 와 우리 12명 아파스트리네.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정말 주님이 약속하셨고 또 꿈으로 보여주셨고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주렁주렁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너가 나의 브랜치고 나는 포도나무니 네가 나와 연결되어 있으면 많은 생명을 거두리라는 많은 생명이 열리리라는 그 말씀처럼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주님이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작년에도 올해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주님이 꿈으로 이럴 거라는 것을 꿈으로 미리 보여주셨거든요. 그날이 27일 수요일이에요. 그날 27일 수요일 날 제가 이 꿈을 꾸고 컴퓨터를 딱 오픈했더니 그날 화면에 뭐라고 뜨냐면 그날이 월드 티에터 날인 거예요. 월드 티에터. 그래서 월드 티에터 날에 주신 꿈이 티에터예요. 제가 가끔 이 티에터 꿈을 주님이 자주 주셨거든요. 몇 년 전에도 그 큰 교회에서 그 설교하는 그분들을 이름을 제가 얘기하면 안 되니까 큰 교회 그 유명한 사람들을 주님이 꿈에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액터에 불과하더랬어요. 그들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는 마음도 없고 그들은 돈과 명예를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를 사랑하는 액터일 뿐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셨거든요. 몇 년 전에도. 근데 이번에는 수요일날 보여주신 꿈에 사람들이 무지 많은데 다들 어디로 가냐면 커다란 극장으로 가는 거예요. 다 글로 가는 거예요. 왜 극장도 크고 화려하니까. 근데 제가 그 극장 외에 피아노 치는 그 공연을 하는 피아니스트를 봤거든요. 근데 음도 곡도 다 틀렸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디로 갔냐면 사람들 별로 없는 곳으로 갔는데 제가 극장에 앉아서 볼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극장에서 앉아서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극장 위에 있는 거예요. 무대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무대 위에서 제가 무엇을 하는 거 봤더니 그 퍼포먼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제가 막 눈을 부들기면서 누가 문을 열어주기를 그 퍼포먼스가 주님의 말씀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누구는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누구는 순교를 하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창피를 당하기도 하고,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와 같은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한 퍼포먼스를 무대 위에서 하고 있는데, 제 퍼포먼스가 이제 끝난 다음에 저도 무대 쪽으로 가서 앉으려고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퍼포먼스를 보려고. 근데 그쪽으로 가는 길이 없어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으로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 계단으로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오도 갈 데도 없고 계속 그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주님이 보여주셨고, 그날이 월드 티에터 날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신기한 거는, 제가 무대 위에 있을 때 그 군중 중에 한 사람이 자꾸 저를 주시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저를 믿어주는 분이, 그 한 남자분이 저를 계속 주시하는 거, 그 사랑, 그 관심을 제가 느꼈거든요. 저는 그분이 주님이라고 믿고, 여러분이 어떠한 퍼포먼스를 하든지 무대 위에서, 그것이 큰 어떤 교회의 목사님으로서 유명한 어떤 그 부흥 강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핍박으로 좁은 골방에 숨어 있는 그 장면까지도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사랑과, 주님이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향기, 주님이 그 향기를 맡으세요. 여러분의 사랑의 향기, 그 어떤 향수보다도 아름다운.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향을 피우잖아요. 그 향이 무슨 허브향 같기도 하고 스윗한 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향을, 저와 같이 바이블 스터디를 할 때 그 향을, 주님이 그 향이 나오도록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그 향을, 여러분의 사랑의 향을 맡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이세요. 주님이 이번 주에, 이 고난주에 제가 나눴던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이거든요. 그 15장에 보면, 교회에 어떠한 분인지, 교회에 어떠한 형제 자매님이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떠한 분이든, 어떠한 크리스찬이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면 그들은 너에게 순종한다 그랬어요. 너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두고 12제자에게 남기신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설교 가시기 전에, 십자가 전에 15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나의 가르침에 순종한다면 그들이 너에게 또한 순종할 거라고, 너에게 또한 순종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의 말씀에,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제자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위가 느껴지기 때문에. 디사이플은 제자가 제자를 알아보고 신부가 신부를 알아보는 거예요. 신부가 신부를 키울 수 있고 제자가 참 제자를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키우셨던 12사도가 키운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또 그들의 제자를 키웠잖아요. 이 세계에. 그래서 그 제자가 제자를 키우고, 사도가 제자를 키우고, 제자가 참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들었던,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들었던 그 말세의 시기와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들이 남긴 책들이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나눴던 모든 말씀들, 사회 문서를 비롯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승천 이후에 2000년이 가기 전에 오신다고 했고, 내가 오기 전에 어떠한 징조가 있은지 그 징조가 해와 달과 별의 징조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해가 어두워진다고. 해가 어두워진다는 거는 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선스팟이 지금 발견되고 있잖아요. 그 선스팟을 통해서
배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코로널 마스 이미션이에요. 그 강한 코로널 마스 이미션 때문에 지구의 자기장과 젯 스트림에 영향을 줘요. 젯 스트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 팽이가 빨리빨리 돌아야지 그 스테이블하게 유지하잖아요. 근데 젯 스트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지구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스테이블하지 못하다는 거, 안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젯 스트림이 문제가 생기면 여름에도 한파가 내려오는 거고, 북극으로부터. 그 젯 스트림으로 인해서 생기는 지구의 이상 기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대환란 때 일어날 일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 조금 체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마지막 징조의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마지막 징조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는지 제가 요번에 2세기에 제자들의 제자가 쓴 글에 보면은 유대인이라 했어요. 그 단지파라고 하셨고, 그 사람은 솔로몬 같은 사람이라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가 메시아라고 제3성전에 그가 선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세계 민족이 넘어진다. 이스라엘의 적, 세계 민족이 넘어지는데 그 세계의 적, 그 책을 더 읽어보니까 세계 적의 그 이름까지도 이집트와 리비아와 에티오피아라고, 이 세계 민족도 넘어지고 조단도 지금 그 사해바다 오른쪽에 있는 조단마저도 적그리스도 앞에 적그리스도를 숭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솔로몬 같은 자,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을 카피한 자가 나오는 그때가 바로 휴거의 때예요. 그때가 주님의 선택한 자들을 휴거하는 때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붉은 소를 번제로 어제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르바이들이 자기 젊은 르바이들을 지금 붉은 소 번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제3성전을 좀 준비할 준비가 완전히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3성전이 준비되었다는 것은 제3성전에 누가 서겠어요? 적그리스도가 서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때가 아주 가까운 이때에 주님이 이 마지막에 고통에 넣은 자는, 고통 가운데 있고 외로움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주님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이 마지막에 그들을 수확하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와 남편과 조카들과 그렇게 가까운 친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수확하기를 원하시고 수확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그들을 피해서 산 꼭대기에 교회를 지으면 안 돼요. 자꾸 세상을 피하면 안 돼요. 주님이 산 꼭대기에 교회를 지은 것이 아니라 주님은 gate of hate, 영어 성경에는 gate of hate인데 음부 문 앞에 교회를 지으셨고, 음부가 내가 세운 교회를 침범하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되 세상 복판에, 워싱턴 복판에, 명동 복판에, 번화가 복판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을 피하지 않고 세상과 맞서 싸우고, 내가 어디까지 내가 타협할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타협을 한다면 내가 낮에는 주를 위해서 일하고 저녁에 가족들에게 식사를 위해서 부엌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 가족들이 다 먹고 자리로 가고 나면 난 주님과 함께 또 기도의 시간을 갖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보이냐면 밥하기 전에 기도하라. 이것도 주님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밥하기 전에 7시부터 7시 반 정말 주님과 1시간 하면 더 좋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밥하기 전에 기도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율법부터 자유로워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키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율법대로 산다면 아침에 하루에 2번 성당에, 하루에 2번 시나고그에 가야 돼요. 남자들은. 여자들도 집에서 해야죠.
이 이스라엘 율법으로는 아침에 예배 드려 가야 되고 오후에 예배 드려 가야 돼요. 오후 예배가 3시 정도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그들이 성전으로 예배 들어갈 때 문 앞에서 절름발이를 일으켜 세운 내용이 나오잖아, 사도행전에. 그때가 오후 예배 가는 길이었어요. 아침 예배 가야지, 오후 예배 가야지. 자기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오후 그 모든 번제 드려야죠. 그렇게 제사를 하루에 2번씩 드리다 보면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그 초승달 또 그 축제가 있고, 보름달 축제가 있고, 한 달에 2번 축제가 있고, 또한 안식일 행사가 있고, 또 1년에 7번 페스티벌이 있는데 다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다고 해서 이 자유함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이 자꾸 꽃바람 쐬고 놀러가고 크리스찬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기만 한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교회 하루에 2번 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끄심으로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려면 그 자리에 꼭 주님의 소자를 그 자리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초대한 그 자리에 소자가 2명이 왔어요. 정신병원에서 구조받았던 자매님이 오셨고, 또 그 젊은 봉사의 커플도 왔거든요. 남편이 또 운전해서 데려왔었어요. 이렇게 소자가 2명 그 자리에 있으니까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또 생일 파티도 그 소자가 참석하니까 그 정말 정상적인 친구들이지만 이 정상적인 친구나 그 영적인 감옥에서 나온 그 정신병에서 나온 자나 우리 모두 과거에 영적인 병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중에는 그런 소자를 멀리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해서.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는 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가 더 이상 사적인 내 아들 내 딸, 더 이상 온전히 사적인 내 친구, 친구의 친구, 내 자녀의 엄마 아빠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아들 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적인 삶을 살 때 그렇게 그 소자가 들어있을 때 주님이 꽃바람 쐬고 싶냐, 벚꽃 보고 싶냐, 데리고 같이 가라. 그래서 거기서 주님이 그 소자와 함께 시간 보내는 거는 주님이 축복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그 작은 큰 교회 띠에터도 보여주시고 작은 띠에터도 보여주셨어요. 그 작은 띠에터 여러분 그 퍼포먼스를 무대에서 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 군중 속에서 천국에서 또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시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보고 계심을 깨닫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타협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세상과 등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등지지 말고 밥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주님과 얼마나 자주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이 오티즘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깜빡하고 기도 안 하고 저녁밥을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문자 와요. 내 아들이 지금 불안정하다고. 그러면 시계를 딱 보면 이게 7시 기도할 시간이었구나 하고서 도로 올라가서 방에서 30분 기도하고 내려오거든요. 그러하듯이 또 제가 누구의 공격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럼 바로 문자 와요. 좀 아들이 이상하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 오티즘 아이를 통해서 사단이 내가 온전하지 못하면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면 가장 약한 자를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자매님 중에 자기 엄마가 영적으로 힘든 건데 자꾸 자기 엄마를 영화관에 데려가고 띠에터로만 데려가려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머니의 영적인 병이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뭘 했냐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엄마랑 같이 성경 공부에 와라.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1년이 넘도록 안 와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자기 엄마는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나서 뭐랬냐면
너 생일날 내가 생일 파티를 해주고 싶었는데 네가 네 가족, 딸과 네 가족이랑 한다고 해서 못했는데 생일 파티 어땠냐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더라고. 자기 영적인 병 때문에, 정신병 때문에 딸이 해준, 딸의 시어머니가 해주셨어. 솔직히 말해. 이게 자세히 얘기하자면 딸의 시어머니가 해준 밥을 먹지를 못했대요. 생일 파티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대요. 자기 정신적인 병 때문에. 그랬냐고.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다시 어제 해준 거거든요. 생일 파티를. 정말 기억에 남을 정말 행복한 그녀의 얼굴을 보았고, 어제 굿 프라이데이 하루 종일 서서 즐겁게 사람들과 펠로우십 교제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생일 파티까지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 반까지 제가 집에 들어올 때 제가 하늘을 보면서, 예수님이 3시에 마지막 숨을 거두셨잖아요. 그래서 그 3시의 마지막 기도를 마치기까지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오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야외 행사를 못한다. 다들 부정적이고, 제 친구들도 문자가 오기를 이렇게 비가 오는데 우리 바깥에 서서 예배 드리는 거 맞냐고 막 온갖 컴플레인, 불만, 불평 그랬지만, 우리가 딱 서서 예배드리는 10시 반부터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화창했고, 그 이후에 날씨는 심지어 더웠어요. 어저께 오후에. 그래서 주님께서 날씨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하심도 보여주셨거든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행사는 표를 내시기 때문에 바로 5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이지 않아요. 5분 후가 개일 거라는, 퍼부을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뭔가 비가 퍼부을 때는 내일이 안 보이고 몇 시간 후가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증명하는 거. 그 믿음을 증명하고 12명을 다 끌어안고 오라고. 비가 와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날 1년에 한 번만큼은 희생하고 오라고 했을 때 모두 참석했고, 주님이 기적을 보여주셨고, 주님이 그들이 말하기를 정말 아름다운 날이었다고. 그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 평화와 그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환희, 주님이 그걸 주시거든요. 그 자리에 참석했을 때,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갔을 때 주님이 그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이렇게 아름다운 날이 있은 다음날 사단은 공격해요. 왜? 받은 은혜를 뺏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승리한 다음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저는 사단이 어젯밤에 저를 어떻게 공격할 거를 미리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맞서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공격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문자가 오기를,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문자가 바로 위에 떴었거든요. 좀 전에 제가 말씀 녹음하고 있을 때. 그러하듯이 주님께서 사단이 얼마나 저를 주눅들게 하고, 사단이 얼마나 저를 이 녹음을 못하도록 얼마나 막는지, 그렇게 막지만 결국은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더 세게 치면 돼요. 사단이 자꾸 방해를 하면 우리는 더 세게 밀면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군중 가운데 오디언스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무대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구 경기를 볼 때 축구장 안에 있으면 공격을 받아요. 공격을 안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오디언스 속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잠깐 그 백벤치에 쉬고 있지만 빨리 누가 쓰러져 넘어지고 있으면 들어가서 대신 띄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백벤치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군중 속에 그냥 앉아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군중 속에 앉아 있으면 공격도 없어요. 안일하게 살게 돼요. 그러나 그 축구 경기 내가 플레이어로서, 메인 플레이어로서 또는 스트라이커로서 또는 디펜더로서 그 안에 있으면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격이 심하면 심할수록 여러분은 굿 플레이어라는 걸 아시면 돼요. 굿 플레이어는 볼을 갖고 있잖아요. 볼을 갖고 있을수록 공격도 많이 받아요. 그렇게 영적인 전쟁임을 분명히 알고 승리하시길 바라면서 마칠게.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주님의 그 연약함, 십자가 전날 보여주신 그 연약함,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 사랑과 주님께서 주님의 어머니를 염려하시고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겼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가족을 버리고 가시는 그 마음, 3년 동안 함께 같이 밥 먹고 같이 등산하고 말씀 전하면서 시간을 함께 보냈던 그 형제들을 두고 가는 그 가족을 두고 가는 그 마음, 이 세상에 그들을 두고 가는 이리와 늑대와 사자가 드글드글한 이 땅에 그 제자를 두고 가는 주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을 주님은 다 보여주셨고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음이 들어와서 주님을 배신하고 그 자리를 떠났던 그들을 통해서 받으신 그 배반감, 그 외로움, 그 연약한 여인과 요한만 끝까지 지켜봤던 그 주님의 그 외로움, 주님의 그 외로움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도 그 외로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주님의 그 길을 가면 갈수록 친구도 떠나가고 가족도 떠나간다는 것을 알고 가는 이 길이길래 우리의 마음은 준비되어 있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남편이 또 아내가 여러분을 등질지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등질지라도 사랑하는 친구가 한 명씩 여러분을 떠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마지막 숨 넘기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믿고 견디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휴거시키는 그날까지 변치 않고 부르시는 그 길은 좁은 길이요. 이 퍼포먼스는 절대로 내려올 수 없는 길, 대로 돌아갈 수 없는 길임을 알고 주님께서 붙드셔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이번 주에 나누는 저희들 되기를 간구하고 소망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바이바이.